자, 오늘은 사도행전 8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사명 감당했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세번역 성경에는 세상이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사람,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인데, 그랬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고 광야와 토굴에 유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떠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철학자면서 신학자였던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은 뭘까요? 폭력적인 혁명입니까? 아니면 점진적인 개혁입니까? 사람들은 다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원하는데 어떤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일까요? 폭력적인 혁명입니까? 아니면 점진적인 개혁을 택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질문하는데, 자, 이반 일리치는 철학자면서 신학자라 그랬잖아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폭력적인 혁명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고 변화하고 싶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세상이 받아줄 수 없는 사람,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신 로마 제국, 헬라의 문화와 철학과 신화,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로마 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자신들의 삶으로 그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바울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도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다시 써내려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본문 배경은 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안토니아 요새에 수감되어져 있을 때 사내들인 법정에서 다시 그를 소환하죠. 이때 천부장 루시아에게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로마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시킵니다.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계략이 무산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이 무산되니까 5일 동안 그들이 뭘 했냐면 재판을 준비한 겁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총독 벨리스를 찾아왔는데 그때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이 5일 동안 그들이 뭐 했을까요? 최고의 변호사를 찾았을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유죄 판결해서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당시 최고의 변호사, 대단한 예루살렘에서 딱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로펌을 딱 고용했겠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변호사가 이제 더둘로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더둘로 최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총독 벨리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더둘로가 5일 동안 어떻게 하면 바울을 유죄 선고하고 바울을 옥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을 것이고, 그래서 3가지의 고발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물론 거짓과 음해였죠. 그런데 이 더둘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둘로의 고소장에는요, 당시 바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더둘로는 3가지 이유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중 3번째 고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 사람 그리스도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고, 근데 이것을 본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소래 경계선, 이 선을 이방인들이 넘으면 죽을지니라 라고 경계를 거는 그 경계선을 넘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소명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더둘로가 주장한 첫 번째, 두 번째 고발 사항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전에는 기독교가 주류였어요. 서구 사회 그러면 기독교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뭔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득권적인 요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 뭔가 주류였던 시대에 한국교회도 부흥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점점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다원화된 세상 속의 그런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류가 아니고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교회로서 사명 감당해야 될까? 그 길과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고발 내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더둘로가 바울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5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첫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왜 전염병 같은 사람이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대제국을 건설하고 통치했던 이 로마 제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국의 안전과 치안 유지였어요. 로마인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넓은 땅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 군단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로를 정비했고, 물자 수송들을 확실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닦는 일에 열심히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로마 제국의 치안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아주 골칫거리로 여기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 변방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쉽게 헬라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고집도 얼마나 센지,
그리고 수시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나름대로 분봉왕 제도를 만들고 사내들인 공의와 같은 자치권도 허락해주고, 그리고 로마 총독을 보내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대우들을 이렇게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되게 예민해 있고 로마 제국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예민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할 때, 이 바울은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하니, 야, 이렇게 고발하면 아마도 로마 제국에서 귀를 기울이고 총독 벨리스도 그에게 유죄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고발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은 5절 하반절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발한 거예요. 이 바울이야말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당파, 무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종교에 대해서 포용치가 넓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로마 제국이 인정한 종교만 허락했어요. 유대교도 로마 제국이 인정한 종교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도 공산국가인데 뭐 종교를 인정합니다. 근데 어떤 종교를 인정하느냐?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종교만 인정하는 거야. 그 합법적인 것만. 로마 제국도 그렇게 했어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이 인정한 종교만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둘로의 고발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한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거다, 이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긴 거니 바울은 유죄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새로운 종교를 주장한 게 아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믿는 성경,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믿는 성경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려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발당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변론하죠. 이 변론 내용들이 그래요. 더둘러는 아주 화려한 언변과 뭐 이런 것들로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진실에 입각한 지혜로운 대답으로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이제 이 변론이 1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총독 벨릭스가 더둘로의 고발과 바울의 변론을 듣고 이제 판결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무죄인지 유죄인지.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벨릭스는 이미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자, 벨릭스가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다는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벨릭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벨릭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라고 말하고 방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가 오면 더 알아볼게 이러면서 재판을 연기해버려요. 왜 그랬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본론 들어오면, 자, 이 더둘로가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내용 중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 자, 더둘로가 바울을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발했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전염병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재앙을 일으키는 역병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 병이 돌 때 감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감기를 전염병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역병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재앙을 일으키는 전염병을, 역병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이거죠. 코로나가 뭐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의 2년 가까이 얼마나 지금 1년 고생하고 지금 2년 올해도 고생하게 생겼는데, 뭐 길게는 뭐 5년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때까지 살아야 되나? 아마 끝날 때 되면 또 새로운 게 나올지도 몰라요. 막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전염 역병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 역병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만약에 더둘러가 중세 시대에 살았다면 바울을 뭐라고 비유했을 거냐면 이 사람은 패스트, 흑사병 같은 존재야라고 말했을 거예요. 만약에 더둘러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바울을 뭐라고 비유했을까요? 이 사람은 코로나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한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더둘러가 하필 그 수많은 비유 중에 왜 전염병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사람은요, 이리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은요, 늑대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은 쥐새끼 같은 존재예요.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왜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많은 비유 중에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전파력 때문입니다. 전파력. 이 코로나가 뭐 개인차가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걸려도 개인차가. 근데 왜 오늘 우리가 다 두려워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전파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파력.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당시에 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당시 사회에 상당한 전파력이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여러분 에베소 같은 도시를 보세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특히 에베소의 주신이었던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문화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아주 보고 싶었던, 평생에 한번 이 아데미 여신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 아데미 여신의 수입원 중에 하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은장이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주 수입원이었는데, 이때 그것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장사가 안 돼. 왜 장사가 안 되나 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사지도 않아. 이런 걸 보면서 야,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선동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강력한 도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라는 거,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더둘러가 바울을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뭐가 맞냐면 강력한 전파력이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 뭐예요? 병을 걸리게 해서 그 사람을 최악의 경우 죽게 만들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병에 걸리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그렇죠? 그게 전염병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바울 같은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일지는 전파력이 강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고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말한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가 교회를 마치 코로나 확산의 원인처럼 막 그렇게 취급을 해요. 속상하고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비난받았던 것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받았던 것에 반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받는 비난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혹시나 복음의 선한 영향력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반성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복음의 전파력 때문에 비난받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우리의 행실이 본이 되지 못해서
비난받는다면 분명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서는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구원의 능력과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버들로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바로 5절 하반절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거고 이단은 당파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버들로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리더, 누구보다도 나사렛 예수를 앞장서서 따랐던 사람, 이렇게 바울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 하면 나사렛 예수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에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싹 하면 많이 본 듯한데 많이 컸네? 네 집 아들이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가족을 중요시하는 세상에서는요, 네 집 아들인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야? 이걸 물었잖아요. 또 학교를 막 중요시하고 어느 학교 나온지가 막 중요했던 그런 때에는 뭐예요? 저 사람은 어느 대학 다니는 사람이야? 어느 학교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간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가족이 중요할 때는 아버지가 누군지 떠올라야 되는 거고, 학교가 중요할 때는 어느 학교가 다니는 건 중요하게 떠올라야 되는 거고, 직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가 떠올려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누가 떠올라야 돼?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지. 여러분, 교회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죠. 어느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좋아, 이게 떠오르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그러니까 거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해, 여러분 이게 떠오르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점심이 맛있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언젠가 다시 밥 먹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떠오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자랑하는 그것이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자랑해야 될 게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어렵죠? 예수님 자랑한다 그러고 은근히 나도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자랑한다 그러고 하면서 나를 막 은근히 높일 수밖에 없는 유혹과 변질의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그 뒤에서 바울은 아예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랑할 게 진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자랑한다 그러고 나의 성공이 주님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주를 위해 자랑한다고 해보니까 은근히 나를 자랑하게 되고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아예 바울은 나는 그렇다면 이제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감추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그거를
우리는 굳이 주워와서 아주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배설물들이 있는 곳이 뭡니까?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들인데,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요하지 않은 배설물처럼 여기 버린 걸 굳이 주워다가, 굳이 끌어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다시 갖다 놓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고발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 여러분, 도가 뭐예요? 길입니다.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라는 말로 표현해요. 교리 뭐 이런 게 아니고 지식 이런 말이 아니라 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게 길. 여러분, 이게 뭐예요? 머리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상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복음의 전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울은 복음을 지식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바를 마음으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그가 믿고 따라야 될 바를 삶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살려고 애썼을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세상의 영향력과 전파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과 선한 영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도로 여길 때, 나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길로 여길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5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5장 16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뭐 NGO 단체, 뭐 사회를 착한 일을 하는 어떤 무슨 봉사기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교회를 그쪽으로 막 몰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생긴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영성이 다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요, 우리 안에 빛은요, 내 스스로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빛이 아니라 등잔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생기려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요,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돌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꽃은요, 누가 맡아주지 않아도 그냥 향기를 피우잖아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빛이고 존재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가 빛이니까 빛을 내고 꽃이니까 향기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해.
그런데 누군가 여기서 핸드폰 하나 플래시를 딱 켰어요. 그러면 깜깜한데 누군가 불을 딱 켜면 우리의 눈은 자동적으로 빛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으로 살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빛으로 살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꽃이 피면요, 어디서 알았는지 벌과 나비가 향기를 맡고 몰려들어요. 왜? 꽃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풍겨 나오는 그 생명의 향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게 되는 생명의 향기가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폭력적인 혁명도 점진적인 계획도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바로 그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시작된 이야기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안에 다시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야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야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야기, 그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전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영향력과 전파력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들로 새롭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한 속회에서 이런 고백들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이니까 함께 하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영향력과 능력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야, 성천교회 저기는 전염병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어 라고 말하는 비난을 받는다면 저는 오히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삶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삶으로 야, 저들은 정말 전염병의 원산지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대로 살고자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의 영향력과 전파력이 되어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받는 비난이라면 차라리 당당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울처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야 라고 비난받아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전파력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